옳다 아니라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제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강해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강해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도 이제 1절부터 이렇게 쭉 해나가는 것인데,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것을 강해 설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본문 설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본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중신학 혹은 오중신학에 근거해서 그 본문을 정확하게 봐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강해 설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이렇게 좀 막히는 데가 있어요. 굉장히 막히는 데가 있고 좀 어려운 때를 만나는 때가 있는데, 가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리고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할까 말까. 왜냐하면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목적하는 진짜 진의, 더 궁극적인 진의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제가 다음에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튼 오늘 본문의 말씀을 2차적인 말씀의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죠.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 주님의 6가지 진술 중에서 4번째, 맹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주님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들었으나,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누구에게 들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선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부터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율법을 오해하고 왜곡시켜버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모세의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그리고 그 율법의 수여자시고 그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 자신이 해석하시는 그 율법의 해석을 비교 대조하심으로 이 모세의 율법이 원래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 율법의 정신과 목적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씩 회복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율법의 정신과 목적을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의 6가지죠. 6가지 예를 통해서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오늘은 그 4번째로 바로 맹세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맹세에 관한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말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6가지의 주제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러한 질문을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다 십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는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제들, 혹은 이런 거죠. 살인에 대한 주제, 혹은 간음에 대한 주제, 혹은 말에 대한 주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원수 사랑에 대한 주제, 이런 주제들보다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우리가 궁극적으로 혹은 본질적으로 가져야 할 어떤 관심사, 큰 주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단순한 주제들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는 세계 평화의 문제, 제가 예전에 청사에서 설교를 하고 나서 내려왔는데, 그 청사에 있는 한 과장님이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당신의 가장 큰 꿈이 뭐요?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의 가장 큰 꿈은 세계 평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 중에 세계 평화 있어요? 근데 그분은 세계 평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큰 담론 아닙니까? 세계 평화, 혹은 기아 문제, 혹은 지금 이제 굉장히 대두되는 문제인데 지구 환경에 관한 문제,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가져야 할 굉장히 거대 담론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의 영혼에 관한 주제, 혹은 천국에 관한 주제, 영생에 관한 주제,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런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주제들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6가지 주제들,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6가지 율법의 조항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주제들에 비해서 사실은 굉장히 작고 사소한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주 만물에 대한 기원과, 그죠? 가장 궁극적인 질문 아닙니까? 우주 만물에 대한 기원과 영적인 하늘의 세계,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는 이 세상,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이상 모든 것들을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하고 연합하고 통일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궁극적인 구원의 문제, 그리고 이상의 심판과 종말에 관한 거대한 주제들을 기독교가 다루는 것이 사실이지만 세상의 그 어떤 종교들도 이러한 주제들을 다루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종교들을 다루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구별되고 굉장히 동떨어진, 성경이 우리를 나그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독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런 거대 담론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자들의 그 참된 진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가 정말로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인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인가, 참된 생명을 소유한 천국 백성인가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그 진위가 결정이 되냐면 바로 그런 그들의 구체적인 일상과 그들의 구체적인 인격과 삶에서 증거되어지고 나타내어짐을 통해서 확신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영지주의자들이나 혹은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이원론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어떤 신념이나 어떤 이상을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굉장히 실천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인 이 말, 그렇죠? 성경이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에 관해서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구약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야고보서 같은 말씀에서도 그렇고 이 말에 관한 주제를 얼마나 많이 성경이 언급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에 관한 것도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진실성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인 성경이 말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말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말을, 우리의 말을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한마디로 경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경건을 야고보 사도가 무엇과 연관시켜서 말하냐면 사람의 말과 연관시켜서 말을 해요.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 제가 나중에 경건에 대해서 여러분께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경건하다 하며, 이 말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야.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뭐냐면 혀의 재갈을 물리지 않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속이면, 이렇게 말해요. 중요한 게 뭐예요? 말과 마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 사람의 신앙의 진위의 여부를 무엇으로 평가하냐면 말과 마음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 자신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난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의 그 작은 혀가 통제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절대로 바른 신앙일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누가 봐도 겉으로 보이는 그의 종교적 열심이 너무나 탁월하고 또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많은 종교적인 일과 열심들을 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일상에 가장 작아 보이는 이 혀가 그의 삶에서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고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그의 인격과 중심에 참된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가짜이거나 아니면 현격하게 부족한 신앙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목적하는 바가 어딘지를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구원과 심판과 영생이라고 하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가장 크고 비밀스러운 주제들을 다 다루고 있으면서도 그 신앙의 진정성을 바로 우리의 구체적인 인격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과 이 작은 말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신비스러운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했고 또 아무리 참되고 비밀스러운 하늘의 지식들을 다 가지고 교리를 줄줄 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인격과 삶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우리의 신앙은 가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에 관해서, 다시 말해서 맹세에 관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하는 바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보십시오. 너희가 들었죠. 누구에게 들었어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선생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자꾸 선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선생. 그렇죠? 너희가 선생이라고 여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너희가 이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맹세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너희가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그냥 쓱 지나가다 보면 이 말씀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 지금 이 말씀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 이 말씀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논리를 지지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본 듯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사실상 구약 성경 어디에도 없는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인의 문제나 간음의 문제도 똑같죠? 굉장히 교묘한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첫 인간이 타락할 때 어떻게 타락했어요? 거짓된 말씀을 들고 와서 그거 거짓된 말씀에 속아서 타락했죠? 마귀가 인간을 넘어뜨리는데 어떤 방식으로 넘어뜨리냐면 거짓되고 왜곡된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 아니고 뒤틀리거나 왜곡된 말씀을 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마귀가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예수님. 그렇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냐면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근데 왜곡되고 뒤틀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이겨내세요? 정확한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 여러분, 처음 인간이 타락할 때도 그랬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랬고 기독교의 수천 년 역사 동안에 항상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는데 뭘 가지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냐면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말씀을 붙들지 못하도록 왜곡되고 뒤틀린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정확한 말씀을 갖지 못하도록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듣고 그 진리에 관해서 목마름을 갖고 그 열심을 갖도록 하는데 실패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 그래서 우리도 이 33절 말씀 보면 쓱 지나가면 이 말씀 굉장히 구약에서 많이 있었던 말씀 같은데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근데 정확한 말씀의 수요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들의 가르침을 보게 되는 수많은 왜곡된 것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러 말씀들을 자신들 유리한 대로 유추하고 해석해서 위와 같은 논리를 펴낸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자기들 유리한 대로 발전시킨 신학을 서원신학 혹은 미시나 쉐보트라고 해요. 미시나 쉐보트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의 선생들 바리새인들은 십계명의 3계명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신 말씀과 레위기 19장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신 말씀과 그리고 신명기 23장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하신 이 말씀들을 자신들의 신학이에요. 서원신학이라고 해요. 혹은 미시나 쉐보트라고 하는데 이런 자기 신학의 어떤 그 원리 속에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유추하고 조합해서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낸 거냐면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율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맹세나 말과 관련된 구약의 율법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그 정신과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약 성경은 맹세 그 자체를 금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맹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맹세를 하되 조건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너희 마음대로 맹세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해야 할 맹세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참 여러분, 저는 수십 년 동안 말씀을 연구한 목회자이자 목사 신학자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어떤 고백이냐면, 제가 여러분 솔직히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굉장히 두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된 말씀인가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창세로부터 감춰진 비밀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제가 준비해온 이 설교문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각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신학책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면, 내가 정말 성경을 모르는구나. 이런 내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지금 이 3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고 했어요. 나중에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말은 어떤 것이에요? 이것을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가장 1차적인 뜻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맹세를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이것을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여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그 맹세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맹세만, 혹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맹세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맹세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자기 확신이나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은 금하는 거예요, 성경이.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맹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 맹세를 하고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맹세를 하고 맹세를 할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맹세를 지키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맹세한 것만 너희도 맹세할 수 있다. 사실은 이 말씀의 가장 진리는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번에는 우리가 맹세는 할 수 있을 때 절대로, 보십시오,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맹세는 어떤 맹세예요? 사람이 하는 맹세고 사람 스스로가 하는 맹세죠. 레위기 19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어떻게 하냐면 거짓 맹세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긴 했는데 왜 거짓 맹세가 됐을까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맹세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맹세가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엄청 많이. 거긴 참된 맹세도 있고 거짓 맹세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맹세하면 그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 당연하겠죠. 춥지 않으면 온도를 좀 낮추든지 끄든지 좀 하면 좋겠어요. 신명기 23장 21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그렇죠? 서원이 맹세거든요.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그러면 이런 맹세와 관련된 율법의 중심된 목적, 그 정신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심된 목적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시 이 부분만에 관해서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 자, 차후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그 정신과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 죄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꺼 있어요. 껐어요. 그래서 최초의 죄를 범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거짓말하는 것, 남을 속이는 것이 모든 인류 안에 굉장히 편만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안에 거짓말이 보편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자 사람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사람들 안에 큰 불신이 일어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른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도 정직하게 말을 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이 그렇게 상대방에게 정직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말을 할 때도 그렇게 정직하게 말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심해서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도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듣지 않고 의심과 불신의 눈초리로 상대방의 말을 때로는 걸러듣기도 하고 때로는 귀를 막고 듣는 척 하기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경험하죠?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말이 보편화된 세상과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진실되고 정직하게 책임감 있게 말하나 하는 것을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마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신중하고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맹세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맹세의 정신이에요. 즉 우리가 맹세한다는 것은 바로 맹세를 하는 어떤 대상을 걸고 우리가 말을 진실하게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맹세를 하듯 정직하고 진실하고 책임감 있게 마치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을 신중하게 하고 진실되게 함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대하는 건 역시 태도 역시 무겁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이 가진 교훈과 정신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하며 그 율법의 목적과 정신을 자신들이 원하는 자기중심적으로 이것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들이 말하는 것을 언뜻 보면 이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도 틀림이 없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모세의 율법에 굉장히 충실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이러한 이들의 해석은 사실상 율법이 목적하고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 정신이나 목적은 다 뺀 채 오히려 율법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그렇게 율법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말에 대한 교훈을 주신 것은 거짓말하는 우리의 본성을 통제하시기 위함이 있는 것인데 이들은 이 율법의 강조가 마치 헛맹세에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맹세는 할 수 있으되 하나님을 향해서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만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맹세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율법의 정신을 왜곡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 수많은 형태의 맹세들이 난무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맹세가 난무했을까요? 그게 34절부터 36절의 말씀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맹세하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은 맹세하지 않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 대신 다른 것으로 맹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것으로 왜 맹세했어요?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하늘로,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머리 등으로 맹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말하기를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만 어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맹세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다른 것으로 맹세한 것들은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며 또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 얼마든지 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율법을 어떻게 변질시키는지 알겠죠? 우리는 이것을 앞에 있는 살인이라고 하는 율법에서도 간음이라고 하는 율법에서 다 봤어요. 다 똑같아요.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방식이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고 모든 인류 안에 들어있는 보편적인 죄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귀 기울여 듣는 것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하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하거나 살피거나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어미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말씀이고 결국에 심판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가진 확신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어떤 게 구원하냐면 기록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때로는 사람들이 이 자기중심성이, 자기의가 얼마나 강한지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그것도 왜곡해서 취하거나 혹은 자신들 유리한 방식대로 얼마든지 말씀을 유린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는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처드 백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스터 목사는 말씀을 전할 때 내 생의 마지막 전하는 설교가 이 설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생명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전해야 한다. 이렇게 했고,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는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이 듣는 말씀이 나의 생명을 좌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알아서, 그리고 내 생의 마지막으로 듣는 말씀이라고 알아서 이 말씀을 힘을 다해서 들어야 한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설교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신중하게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나요? 저는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이러한 정신을 거의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 왜곡된 말씀에 자신의 양심을 방치하기도 하고 또 자신들의 거짓된 안전과 확신을 위한 수단으로 그 왜곡된 말씀을 삼기도 하며 그렇게 죄를 따라 살고 싶어하는 자신들의 그 완악함과 죄성을 왜곡된 그 말씀에서 자신들 스스로가 해석한 자신들 방식대로 해석한 그 말씀 안에서 이런 자신들의 죄성을 보장받고 싶어하고 보존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자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스스로가 해석하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괜찮아, 나는 구원받 해도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갖고 심판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말하는 예정의 교리나 은혜의 교리나 혹은 성도의 견인의 교리 같은 이 생명과 같은 교리들을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따라 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고 죄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교리들을 수없이 왜곡시켰습니다. 수없이 왜곡시켰습니다. 그런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인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일 뿐이겠습니까? 오늘 다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도 그 왜곡된 교리만을 붙들고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면서 양심의 화인마저,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거죠. 양심의 화인마저, 양심의 꺼리낌도 없이 거짓된 확신과 거짓된 평안으로 자신들 스스로를 말씀에 근거한 위로가 아닌 자신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로한 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 괜찮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글을 읽거나, 그죠? 이 회심에 관한, 특별히 구원에 관한 이런 어떤 글들을 읽거나 책을 읽을 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책들을 읽거나 말씀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 제가 부목사 시절에 리차드 백스터가 쓴 회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회심. 그리고 그 이후에 조셉 얼라인의 천국에로의 초대, 알람이죠. 이 책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해서 이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중에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저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 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같아요. 두려운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게 바른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른 태도인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 중심의 진실한 변화 없이 이거를 중생이라고도 하죠. 거듭남이라고도 하죠. 진실한 변화 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 다 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두려움도 다 씻어줄 수 있고 또 죄에 대한 심판도 면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종교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진실한 변화가 일어나서 반드시 우리의 구체적인 생각과 말과 행실의 변화를 어떤 면에서 보세요. 본질적입니다. 본질적으로 가져오도록 하는 생명을 담은 진리의 총체를 기독교 진리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들의 해석에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는 뭐냐면, 이 율법의 원래 주인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여 주시는지,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룬다. 나는, 내가 진실로라는 말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에고에이미거든요. 에고에이미는 나는 뭐뭐이다잖아요. 이건 누구만 하는 말이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진리를 소유하신, 진리의 담지자이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인데, 그 말씀을 누가 하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노니, 이 진리의 주인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4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하늘로 맹세했지만, 그렇죠? 자기 욕심을 따라 하늘로 맹세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피하면서. 그러나 그 하늘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이들은 땅으로 맹세했지만 그 땅 역시 하나님이 딛고 계신 발등상이며, 그리고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맹세했지만 그 예루살렘 역시 온 세상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결국 이들이 어떤 것으로 맹세하든
어떤 것으로 맹세하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끝없이 핑계를 대고 자신을 합리화하며 거짓을 힘쌓고 하나님을 만물이 여기는 그런 헛된 맹세, 거짓 맹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죄가 어떤 면에서 제가 지난주에는 여러분의 겸손에 대해서,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기만의 죄예요. 이 자기 기만의 죄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없으면 사람이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자기 기만에 빠졌던, 아주 깊이 빠져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잖아요. 죄는 우리 안에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역사하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속임과 기만이에요. 죄가 우리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냐면 속임과 기만이죠. 여러분, 사탄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마귀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속임과 기만을 주님은 마태복음 특별히 2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외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식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러한 외식을 다른 말로 특정해서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그 특정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이 외식에 굉장히 능통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러한 속임과 기만 외에 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또 다른 한 가지 방식은 뭘까요? 그것이 바로 강압이에요. 강압. 죄는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도록 해서 믿음에서 떠나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겠죠. 그렇죠? 믿는 것, 불신이죠. 그럼 여러분, 불신, 우리가 불신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뭐냐면 그게 이거예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온갖 세상 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을 잘 잡고. 여러분, 그럼 세상 것들 혹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어떤 것들이에요? 더럽고 추악하고 거짓되고 부패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람들 안에 이 온갖 세상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만드냐면 무질서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해서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죄가 그렇게 한다고. 이 강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기가 되는 대로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죄의 속임에 대해 살펴봅니다. 죄는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속이고 기만하게 하며 외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거짓된 진리, 거짓된 믿음, 거짓된 확신, 더 얘기해 볼까요? 거짓된 기쁨, 거짓된 평안.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붙잡고 있는데 그 진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니 거짓된 진리였던 거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 그것이 거짓된 구원의 확신이었던 거죠.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라고 여겼어요. 평안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그 기쁨도 평안도 거짓이었던 거예요. 죄의 속임이, 죄가 가져던 속임이 우리 안에서 이걸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죄의 속임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거짓된 진리, 거짓된 믿음, 거짓된 확신 위에 설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이 거짓된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진리에서 벗어난 삶을 살면서도 거짓된 평안 가운데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위험한 일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런 자기 기만의 죄에 오랜 시간 노출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의 바른 삶에 절대로 이를 수 없어요. 여러분, 저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협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겁주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고, 목사로서 양심을 걸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절대로 거짓된 거 붙잡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만일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 안에 있는 자기 기만의 죄와 계속해서 다투는 일을 하는 것을 멈추도록 한다면, 그래서 성도들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 있는 죄를 이기고 죽이는 일을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멈추도록 하게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혹시 교회 안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들 안에 그들 스스로 갖는 어떤 기쁨이나 평안이나 구원의 확신이나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그들이 갖는 그 많은 기쁨이나 확신이나 평안이나 이런 것들이 거짓이 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존 메가더 목사님 가끔 얘기하죠.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수천 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들이 다 거짓된 확신,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어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맞는 말이죠. 진리가 사라진, 진리가 없는 교회에 가장 위험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된 구원의 확신과 거짓된 기쁨과 거짓된 평안과 거짓된 신앙이 난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의 책 신앙감정론에서 말한 거짓 신앙의 감정, 거짓 신앙의 감정, religious affection, 그죠? 신앙 감정.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런 신앙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흉내낸 마귀가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만들어낸 유사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들 안에 총명이 없어요. 그리고 진리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므로 그러한 거짓 신앙의 감정들을 분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별력. 이것이 진짜인가? 이것이 가짜인가? 참된 신앙인가? 거짓 신앙인가? 참된 구원인가? 거짓 구원인가? 사람들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더 나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이 사람들의 정서를 자꾸 자극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신앙인 것처럼, 그것이 참된 기쁨인 것처럼 진리에 기반되지 않은 것인데, 여러분, 그런 것들 중에 너무나 많지만 가장 위험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으로 사람의 마음을 돋구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에 담긴 그 가사가 주는, 혹은 그 말씀을 묵상했다고 한다, 그 말씀이 주는 그 진리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서 만나려고 하기보다 그냥 그 흥얼거림과 그 음악에 도취해서 그냥 자신의 감정을, 출애굽기 말씀에 의하면 금송아지를 숭배하듯이 마음을 풀어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쟤 뛰논다 이랬어요. 근데 뛰노네.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고 진리, 말씀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아멘이세요? 우리 모든 신앙의 근거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전부. 제가 오랜 시간 목회를 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목사들도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성경을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까? 뭘 그렇게 교리 무슨 신학 이런 얘기합니까? 그렇게 성경을 대하면 목회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렇게 성경을 대하면 사람들 다 도망가요. 삶이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제가 성경을 면밀히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설교가 너무 어렵습니다. 설교가 너무 어렵다는 말에는 저의 부족함도 있습니다. 이걸 잘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할 제 책임도 있기 때문에 저의 부족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완악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문학작품을 듣듯이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듣고 싶은 대로 그렇죠? 면밀히 살피지 않고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므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 어려운 수학 정석 1, 저는 문과였으니까 2-1, 저는 수학을 너무 잘못해서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수학을 굉장히 잘했는데 고등학교 가서는 수학을 따라가기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 다 했죠? 성문, 기본 영어, 저도 종합 영어 2번 봤어요. 그 어려운 종합 영어. 그것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 생물학, 화학, 주기율표 이런 거 다 외워야 되죠.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화학이거든요. 물리학. 17살, 18살짜리가 그렇게 여러분 어려운 학문을 공부해요. 근데 왜 신앙은 거저 먹으려고 하냐고. 그렇게 여러분들 어렵게 공부해서 공무원도 되고,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좋은 직장도 가고 다 했으면서, 그런 공부보다 억만 배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는 데는 그렇게 쉽게 하려고 하냐고. 그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자기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영혼이 천하보다 정말 귀해. 나는 이 영혼이 세상에서 제일 귀해. 절대 놓칠 수 없어. 한다면 정말 내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목사 말만 듣고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여기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다 그렇게 믿을 거예요? 그렇게 믿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수치받는 거예요. 수치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던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뭐냐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것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누군가 이렇게 성경을 면밀하고 세밀하게 살피는 것을 번패스러워하고 또 성경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을 싫어한다고 한다면, 저는 목사로서 단언컨대 절대로 그 사람의 구원이 참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장드릴 수 없어요. 혹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짜 참된 신앙에 이르는 데는 많은 걸림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등을 지고 떠났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제가 많이 그렇게 갈등을 가졌겠어요. 설교를 정말 반으로 줄여서 짧게 해야지. 설교도 굉장히 좀 쉽게 해야지. 저 사람들 듣기 좋은 설교, 듣고 싶어하는 설교 해야. 이런 갈등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딱 한 가지 때문에 제가 못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야고보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많은 선생이 된 자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나 신앙은 절대로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하는 그런 자기 확신이나 자기 다짐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다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 신념이라고 해요. 자기 신념. 긍정의 힘이나 시중에 나와 있는 말의 힘, 이런 책들 있죠? 이런 것이 다 거짓인 이유가 뭐냐면 근거가 없는 긍정의 힘, 근거가 없는 뭐예요? 말의 힘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람의 말에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말에 힘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말이 힘이 있나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말씀에는 그 말씀에 그분의 인격과 권능과 영광이 함께 포함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가 그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사람의 말은 어떻습니까? 대통령도 공약을 하고 못 지키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근데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된다는 것이에요. 그 긍정이 근거가 있나요? 누군가 아무리 자기 구원과 신앙에 대한 가장 크고 깊은 확신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가진 구원의 확신이나 신앙이 성경에 기반된, 왜냐하면 성경이 심판하거든요. 성경에 기반된 혹은 성경의 원리를 따른 구원의 확신이나 신앙이 아니면 그 구원이나 신앙은 결국 수치가 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듯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신념이나 확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말도 그렇죠? 그렇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협박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그런 건가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도리를 따라 믿을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7장에 특별히 가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도리를 따른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자신들 스스로가 갖는 어떤 근거를 가진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주여 했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수치를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들이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근거가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경은 이러한 사실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헛되고 망상된 것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해서 사람들을 침륜에 빠지도록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뭔지 아세요? 이적과 기적입니다. 이적과 기적.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서 이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어디 굉장히 그렇죠? 신령한 목사님이 있다, 막 이적을 그러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서 있는 목사의 여러분을 향한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책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정말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눈치 보지 않고 올곧게 전해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올바로 세워서 정말 여러분으로 하여금 마지막 심판의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 심판을 막아서는 역할을 하는 게 저예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또한 어떤 책임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반대죠. 그죠? 절대로 말씀을 허투루 받거나 왜곡시키는 일이 없도록.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들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 1시간 좀 더 하잖아요. 그렇죠? 1시간 정도 할 텐데 그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 있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거나 졸거나 큰일 납니다. 안 돼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경건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말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결론 지어서 말씀합니다. 37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말들이 마치 우리가 맹세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증이 될 만한 것처럼 그렇게 언어를 신중하게 사용하고 진실하게 말을 하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 요체라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경건이 우리의 말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들어봤을 거예요. 사람의 말은, 자, 출발이 어디서부터 하는지 보세요.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은 구체적인 생각을 낳고 반복적인 생각은 깊이 있고 행동을 낳으며 되풀이되는 행동은 삶의 습관을 낳고 그 삶의 습관은 그의 인격을 낳고 그의 인격은 그의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 5가지 단계인데 5가지 단계. 처음 단계가 뭐예요? 말. 마지막이 뭐예요? 삶 전체가 되네요.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보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한다는 건 나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가지예요. 혀와 마음이죠. 여러분, 그러면 자, 이제 제가 경건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경건이 뭡니까? 경건은 겉으로 보일 때 굉장히 이렇게 참해 보이고, 그렇죠? 거룩하게, 그걸 경건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성도의 핵심적인 삶인데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보세요, 우리의 삶과 인격의 토양을 말하는 게 경건이에요. 토양이에요. 인격의 토양. 우리의 인격이, 전인격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도록 하는 인격의 토양을 경건,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성도의 거룩한 삶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의 본질과도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1번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했느냐?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거룩한 삶이란 세상과 구별된 삶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우리의 인격의 가장 본질적인 토양이자 삶의 토양을 이루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리고 이 경건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한없는 두려움의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만나는 곳에서 형성된 바로 하나님을 향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마음을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있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의
경건의 최고봉이에요. 내 마음 안에, 내 중심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핵심이에요. 절대우전의 마음. 그러므로 만일 우리의 경건이 헛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는 모든 그 궁극적인 토양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경건을 잃어버리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고, 경건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경건의 삶의 가장 근본이 어디부터 나온다? 언어 생활로부터 나온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언어 생활을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의 말을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하고 세상에 놀랄만한 그런 업적을 이루었어도 우리의 경건은 결국 헛된 경건이 되고 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거룩한 삶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다 드리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짐승처럼 살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실패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 중에 가장 작은 육체인 혀로부터 기인한다. 성경이 말씀하는 논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러한 우리의 경건의 삶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거룩한 삶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의 혀에 재갈을 먹이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고보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억어하게 하며. 참 독특하죠? 온몸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억어된다, 절제된다, 통제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혀의 재갈을 먹인다, 이 말을 말하는 거잖아요. 달리는 말, horse요, 그렇죠? 혀의 재갈을 먹인다는 말 한번 보세요. 이것은 달려가는 말에 재갈을 먹여서 그 달려가는 말이 멈추도록 달려가는 말에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꼭 해야 할 것 같은데,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고 교회의 덕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함으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그 말을 꾹꾹 삼키고 또 생각하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참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재갈을 먹이는 것처럼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에 보면 남의 말을 하는 것을 무엇에 비유해서 말했어요? 남의 말을 하는 걸 뭐라고 했어요? 음식에 비유했는데 무슨 음식과 같다? 뭐와 같다고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맞는데 별식과 같다 이랬어요. 매일 밥 먹잖아요. 밥 별로 맛없자. 매일 먹으면, 그렇죠? 나가서 외식 한번 했어요. 별식을 한 거예요. 너무 잘 들어가죠? 그게 남의 말을 하는 것과 같다. 남의 말을 할 때 그런 별식처럼 뱃속에 잘 내려간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5분만 더 할게요. 이렇게 혀를 재갈 먹여 말을 절제하는 것을 잘 보세요.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것과 연관해서 말합니다. 즉 자신의 혀를 재갈 먹이지 않는 것이 자신을 속이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속인다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즉 자신의 혀에 재갈을 먹이지 못해서 말을 많이 하고 말을 함부로 함으로, 그런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지 못하면 신앙이 거짓된 신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절제 없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말을 하는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인지 자신 스스로도 알지 못하고 또 자신 스스로를 속인 채 그저 입술로만 내뱉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야기를 입에 달고 다니면서 말을 해요. 제가 맨날 예수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자신이 예수님처럼 된 양,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신이 살고 있는 양, 그렇게 스스로 착각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며 우리의 언어 생활이 정말 믿을 만하고 보증이 될 만한 언어 생활이 되어서 우리를 참된 경건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에 절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절제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식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죠. 몇 번 얘기했어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주식을 하는데 가장 절대적인 원칙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만 잘하면 주식에서 돈을 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절제래요. 절제. 사고 싶은데 사지 않고 그렇죠. 여하튼 그렇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절제는 고통을 수반되기 때문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해야 되는 말이 있어도 마치 우리의 혀에 재갈을 먹이듯이 때로는 참고 인내하고 절제함으로 침묵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권고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기도의 영 안에서 하듯이 하시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말을 할 때 어떻게 대화를 하냐면 기도를 하듯이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 누구와 말을 하다가도 그 말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며 기도로 들어가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도록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기도의 영 안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거짓말을 권하는 세상이고 거짓말에 아주 관대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신으로 가득한 세상일 뿐만 아니라 이 불신과 거짓에 아주 익숙해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때부터인가 이렇게 속고 속이는 삶에 아주 익숙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세상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속고 속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서 무슨 정직과 진실과 신뢰를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 거짓말들 뿐이고 거칠의 말들 뿐이고 다 자신을 위장하고 포장하는 말들 뿐 아닙니까? 경제인들은 어떻습니까? 교육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법조인들은, 예술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저 같은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라는 말은 진리를 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목사는 오늘날 목사들이 진리를 전합니까? 목사들이 용기 있게 진리를 알긴 합니까? 혹은 목사들이 진리를 안다고 해도 정말 용기 있게 그 진리를 전합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건 무서워서, 사람들이 대적하는 거 싫어해서 진리 안 전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진실과 진리가 희미한 세상이고 반대로 거짓과 편법과 부패가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 인생들을 향해 옳다 아니라 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우리의 말과 언어에 우리의 중심을 담아내고 진실함과 정직을 담아내므로
거짓이 보편화되어 있고 부패가 만연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겠지요.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는 자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종교가 자유로운 이 땅에서조차도 의를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거짓과 부패가 난무한 짝퉁으로 가득한 이 세상은 그런 우리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용납하지 않고 그분을 십자가를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은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어떤 한 사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15%를 넘기게 되면 그 사회의 사람들이 가치관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실이 달라진다고 해요.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굉장히 많은 증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그 그리스도인들을 말미암아, 그 교회로 말미암아서 마을 전체가 변하고 술집이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 여러분, 제가 한 어떤 그 조사를 보면서,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 많이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뭐였냐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일반 국민들한테 물었는데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뭐요? 물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뭐요? 물었을 때 1위가 카톨릭이었고 2위가 불교였습니다. 카톨릭이 33%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고 불교가 20몇 프로 이렇게 된 것 같고 놀랍게도 기독교는 20%가 되지 않는 18%인가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8%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놀라운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조국 사회 안에 기독교인들이 차지하는 것이 20%가 돼요. 기독교인들조차도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관심을 갖는 것과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것이 저는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저와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큰 교회, 대교회 한 번 이루는 것 아닙니다. 혹은 그 누구라도 놀랄 만한 어떤 위대한 족적들을 남기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뭐냐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목사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아내고 은혜를 담아내며 여러분의 말과 행실이 정말 세상과 구별되고 믿음직하도록 할 때 그제서야 세상이 여러분을 알아보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최고의 방식이 그것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과 구별됐다 이렇게 말하면 그걸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한 삶을 보여줄 때 세상이 그제서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그런 진리를 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